안녕하십니까. 효성가톨릭대학교 김길수입니다. 다시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제어 수요일날 아침에 머리에 제를 받으면서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심각한 충고를 받으면서 이해의 사순절도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사순절이 되면 보다 더 자신을 성찰하면서 올바른 생활을 살아보려는 좋은 결심들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의 사순절을 보다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성년들이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면 좋을 것인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충고들을 살펴보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이십니다. 성인께서는 겸손과 애덕, 단식과 이웃 사랑을 위한 희사, 그리고 절제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기도를 하라고 충고하셨습니다. 특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시기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한 희사와 단식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는 두 개의 날개가 애긍시사, 즉 이웃 사랑을 위한 희사와 단식임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도 들을 리 없는 방백이 되거나 혼자 떠드는 독백이 되지 않고 주님께 올바른 대화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의 진실된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충고입니다.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이 사순 시기를 특별히 기도하고 독서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충고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평소 소홀했던 것을 좀 더 늘리고 좋지 않았던 것을 줄여야 한다고 충고하십니다. 성인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서란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서 읽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년들의 충고를 이 사순 시기에 영적 갈망에 성령이 주는 기쁨 속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신 순교 성인들의 그 영성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그들과 함께 순교하는 삶으로, 순교적 영성으로 이 사순 시기를 보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우리 순교자 한 분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790년입니다. 1790년은 정조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14년이 되던 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조 500년 동안에 가장 존경받는 임금님은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적어도 이영조와 정조 임금님이 존경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널리 인재를 등용하셔서 당파 싸움을 없애는 탕평책을 쓰시고 문무를 장려하셔서 조선조 후기를 중흥케 하신 훌륭한 임금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왕위에 오르신 지 14년이 되던 해인 1790년에 그는 다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팔도의 과거령을 내립니다. 정조 14년의 과거령에는 팔도 선비들이 구름처럼 응시했습니다. 종일토록 시험이 이루어지고 시관들이 마칠 무렵에 답안지를 모읍니다. 이제 그 답안지를 모으던 도중에 놀랍게 훌륭한 답안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훌륭히 작성되었든지 이미 그 실력이 시관들의 실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시관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관들은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재를 목말라 하시는 정조 임금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답안지를 정조의 탑전에 올립니다. 정조께서는 이 답안지를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럽니다. 내가 그토록 인재를 목말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비가 그동안에 초야에 묻혀 있었단 말인가? 이 선비가 누구인가? 당장 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선비가
임금님 앞에 불려나갑니다. 모든 선비들은 임금님이 놀라워하시는 그 선비는 틀림없이 학덕과 경륜을 쌓은 중후한 선비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금 앞에 다반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선비는 놀랍게도 17살밖에 안 된 홍한 소년 선비였습니다. 임금님이 가장 놀라워하십니다. 이 소년 선비를 기특히 여기셔서 불러 올려서서 그 손을 잡고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한 손을 임금께 잡히면서 이 소년 선비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창원 황씨의 후예입니다. 나의 11대 할아버지가 한성 판륜을 지니시는 황치미십니다. 우리는 그 이후 10대 동안 벼슬이 떨어진 적이 없는 명문가의 후예입니다. 나의 아버지 황석범은 일찍 한림학사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저는 그 유복자로 태어난 황사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정조 임금님께서는 그의 재주를 깊이 칭찬하시고 그 자리에서 특별한 격려와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가 내가 너를 지금이라도 당장 높은 벼슬을 주어서 중용하고 싶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니 네가 만약 20살만 되면 너를 반드시 중용하겠다라는 높은 벼슬을 주어서 나라에서 쓰겠다는 중용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다음 둘째로 그러므로 이제 너의 장래가 보장되었으니까 너는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오직 학문에 정진하라. 그대가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님께서는 이 선비들에게 내려주시는 특별한 하사금인 급양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던 돈을 내탕금이라 그럽니다. 이 내탕금 가운데서 선비에게 이렇게 격려금으로 주시는 돈을 급양비라니, 급양비를 받는 영광을 입은 선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영광을 황사영은 그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임금님이 이 황사영의 손을 잡았는 게 문제입니다. 절대 왕조 시대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임금님이 손을 닿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내린다는 겁니다. 황사영은 일생 동안 이 의무를 받은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손을 비단으로 감아서 표시를 하고 그 손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규칙을 보면은 의무를 받은 선비가 있으면 의무를 내린 표시를 하고 나오고 의무의 표시를 하고 나온 선비가 길을 났으면 사람들은 길을 비켜서서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조의 모든 벼슬아치들은 이 의무가 내린 선비의 집 앞을 통과할 적에는 반드시 그 문 안에 들어서서 그 선비가 보든 말든 그 선비가 머무는 사랑채를 향하여 경건한 경의를 표하고 가야 합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황사영은 임금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갖 잡념을 버리고 공부하러 갑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누구의 문화에서 공부했는가 참 중요한 일이죠. 당시 양건 땅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가의 학자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댁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는 네 분의 형제분이 계시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제일 아래죠. 바로 위에 형님이 정약종 선생님. 이분이 한국 초대교회 최고가는 평신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형님이 정약전 선생님.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이 자산어보입니다. 우리나라 팔도강산의 강 이름과 그 강 속에 사는 고기들의 족보를 정리한 대단한 저서를 남긴 분이에요. 맏형님이 정약현 형님이신데 네 형제를 대표하는 큰 선비입니다. 이 네 분 형제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이 되시는 정약종 선생님을 황사영은 선생님으로 삼고 그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정약종 선생님은 한국 초대교회 최고가는 평신도이신데 이분은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대목이 나오면 그것을 알아들으실 때까지 잠을 주무시지 않고 음식을 잡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딱 해서 잠 주무시고 잡숫고 하십시오 하고 충고하면 오히려 역정을 내시면서
생명의 진리인데 이 생명의 진리를 모르는 채로 밥을 먹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리요? 라고 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으로 주님 진리를 추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교리를 터득하신 뒤에는 이번에는 그 교리를 당대 제일 가는 학자들에게는 고담 줄론으로 논지를 펴서 알아듣게 하시고 글 모르는 아녀자에게는 그 아녀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무렵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천주교 교리서를 저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뒷날 주문모 신부님께서 보시고 중국의 천주교 교리서인 성세추요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성교 전서, 요즘 말로 하면 가톨릭 대백과사전에 해당되는 그런 책을 저술하시던 도중에 1801년 박해로 순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천주교는 지금 200년을 넘어서고 있고 신자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박해 속 200년 전에 한 평신도가 이렇게 호교론을 써내십니다. 교리서를 저술해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평신도 신학 박사 하나 없고 한국 교회 안에 평신도가 호교론을 저술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별로 없는 오늘의 한국 교회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발전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황사영은 이 정약종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문화에 들어감으로써 한국 초대교회의 뛰어난 천주교 신자들인 최창년 선생이라든가 최인길 회장님이라든가 하신 분들과 서로 교분을 갖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이 정약종 선생 밑에서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게 되고 마침내 그 천주교 교리에 심취하셔서 영세 입교하십니다. 알렉시오라는 본명으로 영세하십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있는 모든 자료들에는 알렉산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학술 발표에서 이분의 본명이 알렉시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영세 입교하신 이후 이것이 또 인연이 되어서 이 네 분 형제분 중에 제일 맏형이신 정약현 선생님 댁에 맏따님으로 계신 정명년 또는 정난주라고 들어옵니다. 이분과 황사영은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혼배성사를 주문모 신부님께서 주례해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고 스승의 집에서 천주교 신자와 결혼한 황사영은 그때부터 세속적인 출세와 세속적인 모든 영예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십니다. 오직 하느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데만 전념하십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곳곳에 다니며 천주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무렵에는 천주교가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무렵입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고 더구나 천주교 교리를 가르친다면 국법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황사영은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내린 사람입니다. 의무를 앞세우고 나가면 경의를 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를 잡습니까? 너무나 알려진 부입니다. 포청에 있는 포졸들이 호심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포도대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이것을 성정원에 보고해서 성정원의 정승들이 황사영의 이 행동을 막으려는 건의를 하러 정조임금께 들어갑니다. 황사영이 임금님의 하회와 같은 언덕을 입고도 배은망덕하게 국법을 어기고 천주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를 잡아서 국법을 시행하고자 하니 윤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때 정조 임금님이 아무 말씀 없이 한동안 계시다가 이 세 선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글줄 꽤나 읽었다는 선비들이 벼슬 한 자리가 하고 싶어서 파당을 지어 당파 싸움을 일삼고 있는 지금 나는 그에게 중용을 약속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가 소신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인품이 고결하다는 것을 알겠다 그랬습니다. 정조 임금님은 역시 훌륭한 임금이신 것 같습니다. 정성들은 허락을 받지 못하고 물러나옵니다. 그래서 황사영의 활동은 조금도 장애를 받지 않고 특히 1798년에서 1799년까지는
황사익은 아예 서울에 머물면서 곳곳에 다니며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당대에 풍미하는 큰 학자가 이렇게 곳곳에 다니며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뻤던 기간은 끝이 납니다. 정조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24년이 되던 1800년 6월에 임금님이 돌아가십니다. 정조가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신 분이 순조입니다. 순조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11살의 어린 나이입니다. 임금님의 나이가 이렇게 너무 어릴 때 임금님의 뒤에서 발을 들이고 소위 수렴청정을 하는데, 수렴청정은 조정의 제일 어른이 맞습니다. 이때 조정의 제일 어른이 누구였느냐 하면 돌아가신 정조 임금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영조 임금님의 계비로 들어오신 정순왕후 김계비입니다. 이분이 11살의 순조 뒤에서 수렴청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정순왕후 김계비가 문제가 있는 여인입니다. 이분이 영조의 계비로 들어왔을 때 친정에 김구주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김구주는 자기 누이를 영조의 계비로 넣어놓고 기와이면 그 영조의 계비인 자기 누이의 몸에서 난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임금님의 외삼촌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있는 왕세자를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왕세자가 쉽게 몰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왕세자의 세력을, 힘을 꺾어야 되는데 그 힘을 꺾으려면 왕세자의 외척 세력을 끊어야 되죠. 그럼 이때 왕세자의 외척이 누구냐? 이때 왕세자의 세자빈이 그 유명한 한중록의 저자인 해경궁 홍씨입니다. 그 해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 홍봉환, 이분이 말하자면 외척 세력의 대표죠. 김구주는 이 외척 세력의 대표인 홍봉환을 몰아내려는 정치적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봉환은 그때까지 괜찮고 김구주가 흑산도로 귀양가게 됩니다. 이때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 김계비는 친정동생이 자기 때문에 귀양가는 것을 몹시 가슴 아파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계비의 그 친정동생은 벽파에 해당되는 선비들입니다. 시파에서는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그 원한을 가슴 속에 지닌 채로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고 국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그 원수를 다 갚아내는 일입니다. 참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궁중비사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늘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속담이 있죠. 한 여인이 한을 품으면 5월 하늘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자매님들께 부탁합니다. 자매님들이 한을 품으면 5월 하늘에 서리가 내린다는데 사랑을 품으면 통일이 오고 사랑의 세계가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품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정순왕후 김계비는 선왕의 인산예가 끝나기를 무섭게 1801년에 그 가슴 속에 서린 원한을 푸는 방법으로서 제일 먼저 국가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천주교 박해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801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배경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숨어있는 천주교 신자들도 모두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1801년 박해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순교하거나 죽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교우들도 다 찾아가서 잡혀 죽을 형편인데 황사영은 세상이 다 아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제일 먼저 잡히게 생겼죠. 창원 황씨들이 문중회의를 엽니다. 황사영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벼슬길로 나가거라. 황사영이 이때 만약 천주교 신자를 버리고 벼슬길로 나가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선왕의 중용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황사영은 이 충고를 받고 비로소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분이 내린 그 신앙적 결단을 봅니다. 가장 먼저 이분은 만인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수염을 깎아 없앱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어떤 분은
없는 쌍꺼풀 수술을 돈 들이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수염을 왜 깎아 없애는가? 우린 여기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점심 한 끼도 찬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신앙생활 그 하나를 올바르게 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갖추어진 그 신분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탄탄대로로 뚫려있는 출세길인 중용 약속도 벗어던집니다. 영광스럽게 받던 급양비도 집어던집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버리고 신앙생활 그 하나를 바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전국을 방황합니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이 충청도 제천 땅 배론 토굴속입니다. 김귀동의 집에 의지해서 토굴 속에 살면서 민족의 복음화와 신교의 자유를 위해서 고뇌하며 연민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던 중인 1800년 4월 19일 날, 1801년 4월 19일 날 주무모 신부님이 순교하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무모 신부님은 강환숙의 영웅적인 희생 바탕 위에서 6년 동안 사목하시다가 마침내 의주에서 양떼들은 목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목자가 삶을 구하기 위해서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그래서 되돌아오셔서 자수하셔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배론에서 듣고 또 수많은 한국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영웅적으로 순교하는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눈물로 그는 그곳 배론에서 들으십니다. 그러다가 신부님마저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은 이제 분연히 그가 갈 길을 찾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단절이 되면 어둡고해진 땅에서 말라 죽습니다. 주무모 신부님이 계시면 중국교회 연결해서 세계교회와 연결이 될 텐데 신부님이 계시지 않으면 중국교회와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사정을 세계교회에 알릴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려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숨어 있어도 생명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토굴 속에서 하얀 명주천에 중국교회에 보내는 그 유명한 백서 편지글을 쓰신 것입니다. 이 편지글을 적어서 옥천이가 품에 품고 중국교회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옥천이가 중국교회에 출발하기도 전에 체포됨으로 해서 이 백서가 사건이 폭로되고 연루되었던 황심, 황사영, 옥천이가 다 잡혀 들어갑니다. 이때 이분들이 잡혀 들어갈 때 황사영을 찾기 위해서 조정해서 포조를 풀면 그를 수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잡혀 들어갈 그런 위험을 겪습니다. 그 때문에 황사영은 평소에 일이 극한 상황에 해당되면 즉시 나를 고발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기 때문에 옥천이가 체포되자 황심, 황사영은 바로 체포돼 들어갑니다. 황사영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위험에 처하면 자기를 고발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의연히 포졸들에게 의무가 내린 손이니까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의연한 모습으로 잡혀가셨습니다. 북청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자기의 소신에 찬 신앙 고백을 다 합니다. 나라에서는 이 사건을 대단히 크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서를 보고 놀란 조정에서는 이 황사영의 원본 백서는 황사영의 결함문 뒤에 붙여서 고문소고 속에 집어넣어서 아무도 못 보게 합니다. 그 대신 780자로 된 가짜 백서를 만듭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안작 백서입니다. 그리고는 토사 교문을 지어서 부연사항을 중국에 보냅니다. 이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이야기한 외교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순교자의 영성을 보니까 백서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토론의 문제는 접어두고 황사영께로 이 얘기를 줄여 합니다. 황사영은 마침내 능지처참형을 당합니다. 세남터에서.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옥천이와 황심 등
이한빈 등은 서울에서 역시 그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연좌법에 의해서 황사영이 이렇게 극형을 당하고 나서 그의 어머니 1원이 넘은 11대 명문대가의 안방마님은 하루아침에 그 신분을 노예로 관노로 전락해서 거제도로 귀양갑니다. 황사영의 부인 정난주 여사도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다 박탈이 되고 노예로 신분을 낮추어서 제주도로 귀양갑니다. 이때 황사영과 이 정난주 여사 사이에 젖먹이 피덩이 같은 어린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사형 집행은 면해집니다. 어머니가 모정을 버리지 못해서 이 어린 걸 안고 가면 11대 명문대가의 후예고 순교자의 후예를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그런 신분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뱃사공에게 눈물로 호소해서 추자도 예초리 서남단 산기슭에다가 이 어린 것을 버리고 갑니다. 이 버려진 어린 아기는 오시성을 가진 농부의 아내에 의해서 구출되고 이 오시성을 가진 농부는 황사영의 아들이라고 옷섭에 적혀있는 모습을 보고 황사영의 영광과 비참을 다 압니다.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길러줍니다. 이 의리를 지킨다고 추자도에서는 지금도 오씨와 황씨는 형제의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애는 비밀리에 길러졌는데 4대 후손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가지고 지금 일본 동경에서 외국어 전수학원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조상이 황사에는 사실을 감격하게 알고 나서 열심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제주도로 간 이 정난주 여사입니다. 이분이 노예 신분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기록도 흔적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분이 천주교 신자로서 제주도에서 산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소중한 흔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같은 동료 노예들이 아무도 이분을 노예라 그러지 않고 서울 아시마님이라 그러면서 노예들 손으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이 지켜져 내려온 겁니다. 지금 제주교구장님이신 김창렬 주교님께서 이 묘소를 성역화해서 참배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주도가 단순한 삼다도라는 관광명소만은 아닙니다. 순교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9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갑오경장이 일어나고 고문수고를 정리합니다. 그때 한선비가 이 백서를 보고 천주교와 관계된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자기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친구는 당시 조선교구장이시던 묻델 주교님에게 알려져서 비로소 이 문서가 교회 품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925년에 한국 순교 복자 79위 시복식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이 백서를 예물로 세계교회에 내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백서는 지금 교황청 고문서고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백서를 예물로 내기 전에 백서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동판을 뜹니다. 그래서 그 동판에서 크기와 모양이 원서와 똑같은 모습으로 복사본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돌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사본을 본 적이 계시겠지만은 오늘 황사영에 관한 상세한 얘기를 들으신 이 자리에서 그 황사영이 남긴 그 백서를 직접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62cm, 38cm, 122줄, 한 줄에 백실 10자씩 13,311자의 주옥 같은 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명주천의 깨알처럼 작게 썼습니다. 한자도 약자가 없습니다. 이 글이 명주천에 썼다고 유명한 게 아닙니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라서 아무도 우리가 흉내낼 수 없지만 그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 글은 황사영이 피를 포도하듯 기도하듯 당시의 한국교회 사정을 밝힌 역사적 사료이고 그
1차적 원사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서가 시작이 이쪽 윗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서두에 죄인 등은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글을 쓰게 되는가? 당시의 박해받고 있는 한국교회 사정을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30여 명의 생생한 순교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황사영은 그때 대단히 엄격한 방법으로 확인된 순교자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순교자에 대한 원사료입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이 어떻게 입국하셔서 어떻게 사모하시고 어떻게 순교하셨는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먼저 중국교회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당시 우리나라의 비참한 사회 현실 말하면서 경제적 지원의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끝으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세 가지 신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적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황사의 백서 내용을 상세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이 백서 사본을 보면서 이 사순 시기에 성령들이 우리에게 충고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두 가지 묵상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번 묵상입니다. 황사영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다 주신 것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느님의 의를 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주교 신자는 아침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들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그 능력과 시간과 재능들을 고작 70생에 사는데 다 바치고 있습니다. 황사영은 그가 받은 모든 재능을 하느님 나라 건설에 온전히 다 바쳤습니다. 백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오. 나머지는 덤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느라고 쓸데없는 정열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백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시간과 능력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가를 엄숙히 성찰하면서 황사영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데 봉헌해야 하겠다. 사순식에 기도하고 절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든 정신을 바로 황사영의 온전한 봉헌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겁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 황사영은 하느님께 향한 올바른 신심, 신앙생활 그 하나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이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문제는 버리고 와야 하는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와가지고 도로 다 하려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감정이 내가 청한 것을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황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순교자들이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순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순교의 핵심적인 영성입니다. 우리는 황사영을 통해서 그가 버렸던 것을 한 번씩 다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인의 칭찬받을 수 있던 것도 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의 신분도 버리고 그 영광스러웠던 것을 다 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나도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버리고 왔는가 생각하라. 잘못 들으시고 황사영처럼 그럼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된단 말인가, 직업도 버려야 된단 말인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황사영처럼 목숨을 버리고 신분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잘못된 버릇은 버려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성질, 못된 성질 하나 버려야 합니다.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성시대라 그래서
개성을 자랑한다는 말이 잘못이 개성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개성은 잘못이 개성이 안 됩니다. 잘못은 버리고 올바른 자기의 독특한 성격이 개성이지 잘못하는 그 성질 그게 개성이 못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잘못된 버릇, 못된 성질 그 하나도 버리지 못한 채로 성당에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성당에 나온 지 얼마나 됐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당에 나와서 무엇이 바뀌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바뀐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저 순교자들처럼 1년에 나의 잘못된 성질이나 잘못된 버릇 한 가지씩만이라도 버린다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불신풍조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감각적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저 순교의 영성으로 올바르게 삶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희망을 걸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성년들은 우리들에게 이 더할 수 없는 귀중한 시기, 지극히 거룩한 사순 시기를 하느님을 향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충고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는 방법이 어렵거나 힘들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준 순교자들이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교의 영성을 개성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교의 신앙을 전승해야 될 자랑스러운 후손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순교의 영성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생생히 물려줌으로써 자랑스러운 초상이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1839년입니다. 이 여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강건하신 분입니다. 당시 박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를 이기지 못해 배교하는 모습을 통분해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사람이 매를 맞고 줄을 버리는가 하고 원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도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를 맞으면서 생각한 것은 매를 맞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매를 맞고 죽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두 번째 매 맞을 때 자신의 강건함을 믿고 자만심에서 매를 맞고 줄을 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이 매를 맞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서도 줄을 버리지 않으려면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는 겸손함으로 되돌아갑니다. 세 번째 장살형이 내려지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그를 모직에 맺혀 죽게 합니다. 장살형이라는 것은 줄을 버린다는 말을 할 때까지 매질합니다. 만약에 끝내 줄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매로 맞아 죽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형입니다. 이 여성은 장살형이 내려진 줄도 모르고 매를 맞습니다. 그는 매 맞으면서 겸손한 자세로 성령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제 이 매를 맞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에 그는 조용히 매질하고 있는 그 형리에게 청을 하나 합니다. 이보시오들, 매를 맞고 피투성해야 된 그분이 목이 타는 듯 마르니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청합니다. 원래 죄수가 매 맞으면서 청하는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장살형으로 이미 죽음이 내려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유언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포졸들과 형리들이 그에게 목 축일 수 있는 물 한 것을 떠주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 여삼은 조용히 꿇어 앉아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타는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마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를 씻기노라 아멘 그러는 영세 예제를 행합니다. 이때까지 그는 예비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성세를 받고 죽고 싶어하는 성사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을 우리는 봅니다. 이 예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세 예절을 자신에게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성세보다 더한 혈세와 화세를 받은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교회의 전례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가는 자세를 봅니다.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기쁨의 시기고 자신을 절제하는 소중한 시기라 할지라도 자기 조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순 시기에 교회가 이끌어놓은
모든 전례 예절에 동참하면서 그 전례 정신에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시기가 나에게 허락된 이 기쁨과 영광을 기뻐하면서 이 소중한 기회가 나에게 허락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참하시고 싶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갈망합니까? 죽음을 이긴 승리에 함께 나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속에 함께 죽을 수 있는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바라는 부활은 허망한 발음입니다. 죽은 사람이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못남에, 나의 유한성에, 나의 잘못된 버릇에, 나의 옹고집에, 이기적인 자아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웃을 향해 열린 나로서 부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년의 충고와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유산을 물려주신 순교자들의 귀감을 따라서 열려있는 자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소중한 사순 시기를 뜻깊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